상황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한 형제였던 이 예수의 동생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3절을 보시면 그 형제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라는 말은 형제들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형제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수기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바깥에서 수군댑니다. 바깥에서 다툽니다. 바깥에서 귀신이라고 합니다. 형제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라고 저들이 모여서 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드디어 의견을 결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의견을 결집한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형인 예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7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유대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로 가라. 그들은 이렇게 이유를 밝힙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가야 합니다. 아니 형님, 서울로 가셔야 당신이 출세를 할 수 있습니다.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로 가십시오. 서울로 가셔야 됩니다.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겉으로 볼 때는 대단히 예수님을 위하는 선의의 말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이 동생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호의적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1절을 우리는 다시 봐야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의 주님이 다니려 아니하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7장 25절을 주목하십시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여기에 어떤 사람은 평범한 시민입니다. 평범한 시민들도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7장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7장 32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을 보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4절에 보면은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7장 45절에 보시면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까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야! 어찌하여 예수를 잡아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이같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 지방에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음모가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 한다라는 소문이 온 동네에 쫙 깔려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예수의 형제들만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을까요? 온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공공연한 비밀인데 예수님의 형제들은 모르고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로 가면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다라는 사실을 이 동생들이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안위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형제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이 인지상정일까요? 어떤 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에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난 뒤에 16장 21절 이때로부터 바로 그 고백 이후에 주님께서는 자기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실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비로소 나타내셨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면서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옷자락을 잡은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아마 다리를 붙잡고 그 베드로가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께 강권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 사건, 우리가 다음에 다루겠습니다마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유대로 가자. 유대로 가자. 그렇게 하니까 이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선생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 또 그리로 가시려고 합니까? 가셔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길을 막아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걱정하는 사람이면 취해야 할 태도인 거예요. 그런데 피를 나누었다고 하는 예수의 형제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지로 가라고 부지키고 있습니다. 유대로 가자는 거예요. 그럴듯한 논리로 포장을 하고 있었지만 저들의 진심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들 심중에 어떤 심리가 작용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사무엘하 11장에는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이 외간 여자와 동침을 했어.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 번 잤는데 덜컹 임신을 해버리네. 화들짝 놀란 이 다윗이 어떻게 문제를 풀까라고 생각하다가 꼼수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의 남편, 저 전쟁터에 가 있는 우리야라는 남편을 급히 후송하여 집으로 오게 합니다. 왕궁으로 부릅니다. 얼마나 고생했느냐? 정말 고생했지. 며칠 휴가 줄 테니까 여기서 먹고 쉬고, 그리고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해. 하면서 이 다윗이 진수성찬을 베푸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술도 엄청나게 먹여서 근하하게 취하게까지 만듭니다. 정신도 없이 들어가서 잠자리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야는 아니었습니다. 내 동료들이 지금 전쟁터 전방에서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여기에서 내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쉴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임금님.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며칠 동안 뻗대는 거예요. 그러자 더 당황한 다윗이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이 우리야의 가슴에 넣어줍니다. 가서 장군에게 전하라고. 그 편지 속에는 요압 장군에게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우리야를 전쟁터 최전방에 세워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들은 뒤로 후퇴를 해버려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쫓아 이렇게 했더니 예견한 대로 우리야는 그 자리에서 전사를 하고 맙니다. 충직한 군사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접한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삼키지 않는가? 그렇게 해가지고 사건을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겉으로는 음식을 접대하고 겉으로는 위하는 채 했지만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 우리야를 죽이려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 때 유대인들과 동일한 마음을 이 형제들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아니, 이 유대인들보다 예수의 형제들은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예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속속들이 알고 있는데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화장실을 다니고 우리와 같이 먹고 우리와 같이 목욕하고 우리와 같이 놀았는데 어떻게 그가 예수냐? 그가 구원자냐?
이런 이 예수 형제들의 모습을 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시기였을까요? 아니면 질투였을까요? 여러분, 피를 나눈 형제, 가까운 사람, 가까운 교인, 진정으로 사랑할까요? 진정으로 위할까요? 우리는 카인의 피를 가지고 있어요. 카인은 자기의 형제를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형제들의 피를 가지고 있어요. 요셉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에 저들은 어떤 모의를 합니까?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이게 피를 나눈 형제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요, 모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의 형제들의 이 말 속에는, 심정에는 카인의 살이가 숨겨져 있고 요셉 형제들의 꼼수가 녹아 있습니다. 형을 제거하려는 저희가 숨어 있단 말입니다. 자신들의 칼에는 피를 묻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여 예수를 죽이려는 그런 저희가 숨어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중심을 깨뜨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저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오늘 6절입니다. 이 6절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한 번 더 언더라인을 하실 분들은 꼭 언더라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저를 보세요. 여기 때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때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많이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는 때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때라는 단어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호라라는 때입니다. 이 호라라는 때는 요한복음 2장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때를 언급하셨는데 이때의 때는 호라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이 카이로스라는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6절에 내 때는, 너희 때는 했을 때의 때는 호라가 아니고 카이로스입니다. 이 두 단어는 용법이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이 호라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섭리, 경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것과 관련하여 사용합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호라는 예수님과 관련하여,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하여 호라라는 때가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카이로스라는 이 단어는 인간의 생명, 인간의 죽음, 인간의 마지막, 이런 것들과 관련하여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6절에 보시면 두 번 다 카이로스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카이로스, 사람에게도 카이로스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인간처럼 육체를 입으시고 인간처럼 똑같이 죽으시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신 예수님의 죽음의 때를 언급하시기 때문에 오늘 6절에는 호라가 아니고 카이로스를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야, 내가 죽을 때는 아직 아니야. 그건 내가 알고 있어. 아멘입니까? 내가 죽을 때는 내가 알고 있어. 아직 아니야. 내 때는 아직 아니야. 뒤가 중요합니다. 근데 너희 때는 뭐요? 항상
뭐요?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언제 죽을지 몰라. 항상 준비되어 있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너희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하셔.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가야 돼.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갔어. 세상 오래 살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 마, 그 말입니다. 그렇게 모함하고 남을 캥략하면서 남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 마. 너 언제 죽을지 몰라. 상대편도 언제 세상 떠날지 몰라. 죽고 난 뒤에 후회하지 말고, 그 말입니다. 너희 때는 뭐요? 늘 항상 뭐요?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 6절의 말씀은 함부로 말을 하고 입을 여는 자들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며, 오늘 인간인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주님의 준엄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생명, 내 장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저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내 때가 도래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늘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를 하여 수익을 보겠다 하는 인간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아는 그림입니다. 1857년 저녁 노을이 지는 들녘에서 한 가난한 농부가 고개를 숙인 채 기도를 하고 있죠. 아내는 좀 더 깊게 머리를 숙이고 남편은 고개를 적게 숙이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저들 앞에 광주리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광주리 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 게다가 캔 감자가 들어있습니다. 저 지편성은 뒤쪽으로 보니까 교회당이 보입니다. 이 밀레의 만종 그림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을 정도의 진귀한 보물입니다. 왜냐하면 저 한 장의 그림 속에 행복이 무엇인지를 잘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편 128편에 보시면 행복이 무엇이냐? 첫째 행복은 신앙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둘째 행복이 무엇이냐? 가정이다. 셋째 행복이 무엇이냐? 건강하게 노동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행복이다. 그런데 이 그림 속에 이 세 가지가 다 녹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 부부가 앞에 놓고 있는 그 상자 속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왜 아내는 더 많이 고개를 숙이고 왜 남편은 고개를 적게 숙이고 있는 것일까요?
전체 분위기가 왜 저런 분위기일까요? 저 작품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하고 평론을 하고 또 심리학자들이 저 작품에 개입하여서 작품을 읽으려고 하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저 그림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불안이 가득 차 있다. 저 두 주인공의 얼굴에도 불안이 가득 차 있다.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 그래서 저 앞에 놓인 광주리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광주리 속에는 이 부부가 갓 낳은 아이의 시체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밀레는 너무너무 가난한 가운데서 저 작품을 그렸다고 합니다. 저 강주리 속에 저 부부의 아이가 죽어서 시신을 강주리 속에 담은 거예요. 저 강주리는 관인 거예요. 그런데 왜 저 그림이 감자로 바뀌었는가? 밀레가 저 그림을 그렸을 때에 친구가 찾아와서 끔찍한 모습을 보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제발, 너무 충격적이니까 이 아이를 이 강줄에서 빼내자. 넣지 말자. 밀레는 고심 끝에 그 아이를 강줄에서 빼내고 대신 감자를 넣어 출품을 했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채 농촌의 평화로움을 담고 있는 그림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지면서 유명해졌습니다. 논란이 되자 루브르 박물관은 자외선을 투사기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자외선에 감자 자루 속에 초벌 그림이 있었는데 그 초벌 그림에는 실제로 어린 아이의 시체가 담은 흔적을 찾아내었다는 것입니다. 밀레는 이 그림을 통해서 죽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승복 목사 하면은 한국이 나온 최고의 붕사입니다. 해방 이후에 조국에 무너진 교회를 회복하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이북에서 교회 재건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1950년 6.25 전쟁 때는 목포에서 피난을 거부하고 집회를 인도하다가 인민군에게 붙잡혀 온갖 고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그는 곳곳을 돌아다니며 천막 집회를 이어갔고 그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집회를 인도할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직접 작시를 한 노랫말을 만든 인생 모경가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모경이라는 말은 저녁 풍경이랍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황혼기, 저녁 풍경, 저녁의 인생의 모습, 그 모습을 그가 이 가사 속에 1절부터 7절에까지 담고 있습니다. 1절은 이러합니다. 꿈결 같은 이 세상에 산다면 늘 살까? 인생의 향락추태도 방향을 잡노라. 험한 세상 고난 풍파 일장춘몽 아닌가? 슬프도다 인생들아 어디로 달려가느냐? 이 팔청춘 그 꽃다운 시절도 지나고 혈기방장 그 장면도 옛말이 되누나 성공
성실패 꿈꾸면서 웃고 우는 그 순간에 원치 않는 그 백발이 눈소리 휘날리구나. 해와 달과 별같이도 정령아득하듯이 안개구름 잔뜩 끼어 캄캄해지누나. 모든 정령 다 패하고 아무 낙도 없어지니 땅에 있는 이 장막은 무너질 때가 되누나.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6절의 마음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하고 그리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우리 7장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기 중요한 것은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잘난 체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똑똑한 채 해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살아있네, 살아있어, 그렇게 한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주님의 뭐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